사울 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로 사울 왕이 이제 고꾸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의 한 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무엘은 나의 하나님, 즉 사무엘의 하나님과 또 사울의 하나님, 이 구분을 지으면서 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사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또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이 사울의 관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이미 사울은 한 번 경고를 받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부로 행하는 사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간 사울을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사울을 완전히 패하거나 또 나쁜 길로 또 완전히 망가뜨리는 길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가나안 7족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단순히 한 번만 기회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아무래도 성경은 이스라엘 또 선택받은 민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그 이방 민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또 그 뜻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멸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우리 그것이 1절이었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사울 왕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전달한 내용인즉 무엇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이 아말렉을 다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말렉 하면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길을 막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돈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많아 그의 아들과 같은 그의 제자와 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는 두 손을 들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또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그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에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아말렉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손을 들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 심판하시겠다라고 멸절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셨죠.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이 명령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 즉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좋아했던 것, 괜찮은 것, 그것들을 남기고 하나님 말씀을 결국에 어기게 됩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대화할 때도 보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리한 것과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만 선택적 취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화하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선택적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게만 맞는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해버리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시 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시 한번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치와 그 모든 자기의 판단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15절 말씀, 사울이 이렇게 핑계대죠.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는 아니다 하는지라. 백성이 했다는 거죠. 백성이 그렇게 해서 내가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핑계 되죠. 참,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면 다 이유와 핑계가 되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현실과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분별한 확실한 이 분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결국 그것이 다 하나님, 아이고 당신을 위해서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이거 당신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의중과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행동을 했던 것보다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이 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런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진짜 핑계냐면 사울이 이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미 사울은 이 전쟁을 위해서 영광을 누가 취하는 겁니까? 자기가 취하려고 벌써 계획을 했던 것이죠. 승전비를 이미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핑계를 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핑계죠.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다 취해놓고 하나님께 하기 위함이라고 또 백성들이 원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또 그 영광을 자기에게 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미 싸우지도 않아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이죠. 이미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이 전쟁에 이김에 참여한 사울왕은 자기가 이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착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중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그래. 물론 그런 행동이 복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참 좋은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는 진짜 그것에 발 한 번만 담근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깡그리 채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저주받을 행동에 심판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6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6절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 현실과 같은 얘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즉 말씀과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완고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시죠.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해라고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역사심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했어, 내가 옳았어, 내 판단이 맞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해야지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차지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 주신 것을 믿고 그 기회에 꼭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운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지금 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철저하게 누가 지켜달라고, 누가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께 내가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 말씀 보면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비밀이 친 그물. 설교 시간에 이 재개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떠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저게 거짓이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으로 그물을 쳐놓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물이 올 때, 또 그런 거짓이 있을 때 또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거짓의 올무를 탁 펼쳐놓고 내가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짓의 그물이 쫙 깔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그물을 건널 때 이게 거짓인지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거짓의 그물이 깔려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도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회하고 또 이렇게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더 즐거울 일이 많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은 현실은 더 괴롭고 더 그물도 많습니다. 더 거짓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개개인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운 마음도 듭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우리 성도들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오랫동안 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뜻대로 되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그물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기회의 하루를 사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